미국의 어느 작은 슈퍼마켓이 갑자기 정전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그 슈퍼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어둠 속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웅성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슈퍼마켓 직원이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그냥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십시오. 모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따라오십시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손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직원의 조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얼마 뒤에 슈퍼마켓 본사의 감사팀이 그곳으로 조사차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날 나간 상품의 총 금액은 대략 $4,000였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언론에 노출된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얻은 광고 효과는 무려 $400만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뭘 얻고자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을 오히려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신갈비전 2030을 이루기 위한 5대 사역 운동 중에 예수 닮기 운동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예수님의 인격과 최고의 영성인 비움의 영성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기고 그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인가를 움켜쥐므로 위대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고 버리고 떠남으로 예수님의 영성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기독교인 생활의 진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 부서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비움의 영성은 버리고 떠나는 것이고 또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비우기만 할 경우에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1장의 그 심각한 위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중립지대로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지 않으면 그냥 텅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차지하는 것이지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오히려 더러운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때는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 온갖 잡종의 귀신들이 함께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상태는 전보다도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움의 영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채움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존 러스킨이 말했듯이 인생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우는 것이 곧 자신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지 않으면 잡동사니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채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채움이라고 하는 건 뭘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채움의 영성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독특성은 단순히 비움에 있지 않습니다. 비우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깨트린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비움만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불교의 영성에도 비움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불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독특성은 비움의 영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채움의 영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케노시스, 비움이라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케노시스, 비움을 강조해야 되지만 또 하나 강조해야 될 게 바로 플레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레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성경에는 거의 우리나라 성경에는 충만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플레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케노시스, 비움도 중요하지만 플레로스라고 하는 충만하게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깨트려 내어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여전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바로 그 충만이 바로 플레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여전히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몇 구절만 보면 에베소서 3장 18절의 이야기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이게 바로 충만, 채움의 영성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야 할까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워놓기만 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합니다. 샤를드 푸코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오늘 아침 저는 이 작은 오두막집에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 발치에 앉아 고요한 밤 시간을 보내는 것, 모든 것이 잠든 때 당신과 단둘이 있는 것, 홀로 당신을 찬미하는 것, 모든 것이 어둠과 침묵과 잠에 빠져든 때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며 당신을 사모하는 것은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지금이야말로 더없이 큰 은혜의 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앞에, 그것도 현시된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 곁에 당신과 마주보며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아무쪼록 제가 합당한 방법으로 여기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에 의해서,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제가 가져야 할 생각과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금세기의 위대한 성자 샤를드 푸코는 정말 복되게 산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채우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 또 그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62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과 부요함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은 몇 개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62편의 내용을 쭉 보면은 시편 기자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졌을 때 그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임재에 의한 부유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도의 테레사 말고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을 제자로 길렀던 유명한 여인입니다. 수도 원장이었던 테레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손에 예수님의 고통을 경험하고 막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데 그 중간에 테레사는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만 주세요. 하나님이면 됐어요. 하나님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라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졌을 때 다른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던 그 기쁨, 이게 바로 영성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빈 마음에 그런 인간의 탐욕, 이기심으로 채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체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빈 마음 속에 바로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의 이기심으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채워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그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비움의 교리적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늘을 비우신 것도 비움이지만 또 동시에 비움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비워내야 할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끝입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거기서 끝하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비워서 내가 죽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신 그분의 임재로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 비움의 근거가 죽음이라면 채움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비움과 채움은 대체적으로 보면 시간적입니다. 먼저 비워놓고 그 다음에 채워놓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동시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비우는 순간 채워집니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날 과거의 영적인 경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움과 채움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비워내고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영성의 거룩함과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얼마나 버렸는가, 또 얼마나 채웠는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비우고 채우는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에릭 시노웨이와 메릴 미도우의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글귀를 소개해드립니다. 비움과 채움, 채움과 비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무엇을 비우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인생이란 그렇게 채우고 또 비우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길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모두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움켜쥐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우시겠습니까? 사실 비운다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움의 영성과 채움의 영성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감당하시는 멋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